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 또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가 자녀들, 또 부모님, 온 가족이 함께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울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함으로 세울 것인가? 우리 가족들이 초월적인 감사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서 이제 가정달 지났는데,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은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와 여러 영역에 함께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가정이 건강해야 되겠고 믿음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느덧 6월 첫 주를 맞이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사업에 충만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힘차게 보혈 찬양, 주의 구원의 찬양 함께 불렀는데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2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본문 삼아 받은 것을 지키는 교회로 세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것을 받고 받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기독교는 전하는 것을 받고 받은 것을 전하는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전하는 것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임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 중에서 전하는 것을 받고 받는 것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곧 믿음의 연속성과 교회의 연속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믿음이 계속 이어질까? 교회는 과연 계속 이어질까? 성도의 믿음과 교회는 받고 전하는 일을 생각할 때에 온갖 위협과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이 크죠. 날이 갈수록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우리 가까이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르게 받고 다르게 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사람에게 혹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까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신뢰를 들어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니 믿음에 파선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깨어졌다는 겁니다. 배가 잘 항해를 해야 되는데 파도를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서 그만 그 믿음이 배가 끼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졌다. 믿음이 사라졌다. 그 사람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다 하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믿음을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고 또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숨겼습니다. 이들이 죽은 뒤에는 언약과 맹세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와 교회의 대가 이어지지를 못하였습니다. 사사기는 그 이후의 생활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위에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가 조상에게로 돌아간 뒤에는 그 다음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 교회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짓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믿음을 떠나게 되어질 때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거짓 것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때, 교회의 때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버렸을 때 이 모습이 얼마나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받은 것을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합니다. 받은 것을 잘 모르고서 전하는 것만 강조하면 안 되죠. 또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전하면 거기에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확신이 있어서 말하는 거하고 확신이 없이 말하는 것,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고 그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이 말하면요, 그게 말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얼부부리듯 하지. 그냥 확신이 있는 말에 대해서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받은 것은 우리 입술과 우리 생활에 고백되어야 됩니다. 또 받은 것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잘 지키지 아니하면서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받은 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윗단계가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쉽게 흔들리고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은 것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자, 첫째는요, 받은 것을 알고 그 가운데 굳게 서는 교회입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고 전하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절을 보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요,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핵심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받은 복음을 잘 지키고 알아갈 때 복음이라는 것은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 핵심입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믿음의 도라고 말합니다. 또 유전, 전통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헬라어 파라도시스인데요. 건넨다, 건네주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전통이 파라도시스, 복음이죠. 또 교훈으로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낙원에서 계시하시고 족장과 선제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제사와 의식을 통해 예표하시며 마지막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시고 족장과 선제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예표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받고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시대마다 이 전해진 복음을 받고 받은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러분, 힘을 쓰지 아니하면 복음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힘써 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만 고백되어지면 다음 세대는 이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전해진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이미 받고 그 가운데 굳게 선 것이지만 다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교회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알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복음은 믿는 자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했다. 이미 복음을 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됩니다. 고신교회의 교리 표준이 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을 통해서 바른 교훈과 믿음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고신교회는 진리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고신총회는 일찍이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교회 정치, 예배 모범, 본징 조례를 1969년에 채택했고요. 교단 이념을 1976년에 확정했습니다. 그 교단 이념이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과 장로회 표준서들에 의한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 믿고 전하고 생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교회 정치, 예배 모범, 건징 조례 이런 것들을 쭉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교훈,
믿음의 도를 배우는 겁니다. 자, 둘째는요, 받은 것을 믿고 고백하고 축하하는 교회입니다.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또 받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성례를 통해서 축하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신비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 종교는 신앙을 비밀리에 전수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신자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신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밖에 나가서는 신자가 아니다. 있을 수가 없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라라고 말과 행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고백자이자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복음은 전수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죽은 자의 부활을 다양하게 행동으로 고백하고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30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을 무릅쓴다는 거죠.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때문에 위험이라도 무릅쓰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는 이들에게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또 사망에 대해서는 55절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백합니다. 그리고 특히 세례와 성찬은요,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이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지금보다 더 자주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죠.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사실은 우리가 이 성찬식, 세례식은 좀 자주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축하하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축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례,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셋째는 받은 것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받은 것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책임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받는 것을 지키는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감독이 필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특히 목사와 장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감독이라 부릅니다. 건축 분야의 감리와 감독은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 특히 목사와 장로가 감독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쁜 뜻에서 감시자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받은 것을 신앙과 생활에 잘 지키고 있는지, 자녀를 공예배와 교육에 잘 보내는지,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자녀가 입교하도록 하는지, 교회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게 하는지 등을 감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당회가 영적 감독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의 일보다는 교회 행정과 재정의 일에 치우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함께 장로와 장리 집사와 권사는 정기적으로 교인들을 돌아보고 감독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요, 이런 감독,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직무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직무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이제 임직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참 많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헌법도 공부해야 되고, 여기 직무에 보면 아시겠습니까? 8가지가 직무가 있습니다.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군중을 관리하는 일, 이거로부터 시작해서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핍니다. 장로가 교회의 영적인 일을 살펴야 됩니다.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을 합니다.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핍니다. 주일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이 그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살피지 아니하면 영적인 감독일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감독과 감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지면 그 책임은 감리와 감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교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와 상의하고 돕는, 이게 이제 장로의 직무, 우리 교단의 헌법에 나와 있는, 책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요. 우리 권사님들의 직무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권사의 직무는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는, 교인을 신방. 우리 권사님들이 직무를 받았으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를 한번 제가 할 때에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에 직분자는 많은데 일을 하지 않는다. 교회 현실입니다. 직분자는 늘어가는데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 우리 권사님들은 교인들을 신방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감독의 일입니다.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책임 내용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죄 종들이, 사역자들이 이런 영적인 감독의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것을 잘 전수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신교회 지난 70년은요,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리는 이단과 싸웠습니다.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요, 가르치는 것과 함께 이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책망하는 일을 병행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밑본 말씀의 가르침, 밑본 이 말은 믿보다, 신뢰하다, 믿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 이런 말하고 저럴 때 저런 말하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성취되는 말씀으로, 믿으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받은 것을 잘 지켜야 되죠. 그래야 받은 것을 잘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받은 것을 가르치고 전할 사람을 세우는 교육입니다. 이런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을 전할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목사 후보생과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충성성 사람들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요, 이 일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 클래스에 한 120명 정도의 학생들, 신학생들이 공부했습니다. 물론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은 반도 안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도요, 그대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특별히 우리 교단이 다음 앞으로 목사님, 또 후임, 부교육자 모시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있는 서울은 교회들마다 잘 공급이 되는데, 지방에는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왜 아직 우리 전임 목사님이 아직 안 오실까? 부교육자가 아직 오시지 않을까? 왜 목사님이 아직 드리질 않을까? 하시는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없습니다. 그만큼 줄어들었고, 이 목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 목사 후배성 또 교사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들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교회 내에서 평신도자들을 키워서 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직분자의 가정이 되고 그 영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교회가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목사 없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독일에서는 이미 AI 목회자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AI로 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화면상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목사가 없으니까. 목사 후보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을 많이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한 교회에서 한 명 이상을 신학교를 보내자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실 말씀인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젊은이들 중에 내가 신학을 좀 공부하고 사역자로 교회에서 내가 숨기겠다. 직업을 갖고도요, 자기의 직업을 갖고도 내가 사역자로 숨기겠다 하는 분들은 신학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야 소명을 받아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사역자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좀 신경 쓰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잘 준비되어서 다음 세대에도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받은 복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장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교회가 전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 가운데 서 있습니까? 받은 것을 배우고 확신하십니까? 받은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고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또 전하고 있습니까? 받고 전하는 일은 온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한 것을 잘 받고 받은 것을 잘 전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가 이어지게 합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 마음에 새기는 유념함, 마음에 새기고 살피고 배우고 유념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그래야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잘 전수되어서
믿음의 신앙의 교회대가 끊어지지 않은 우리 복된 교회, 영광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